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부분을 보면은 처음 서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본 것과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잘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7년 동안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터인데 그 7년 동안 있을 대환란에 대해서 이제 있는 일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7년 대환란이 지나서 이제 그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는 대로 1000년 왕국이 되죠. 그리고 1000년 왕국이 지나면서 끝나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백보자의 심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정말로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언제냐? 1000년 왕국이 끝날 때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땅도 하늘도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이 성전이 되어서 그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도표로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잠깐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죠. 거기에 첫 번째로 보면 이방인의 때 그랬는데 이방인의 때가 이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이방인의 때고 이제 앞으로 어느 시점이 올 겁니다. 그 시점이 오는 때까지 이방인의 때예요. 그리고 요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7년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7년의 기간이 7년 대환란이라. 그런데 그 시간은 이스라엘의 시대라랍니다. 여기는 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방인의 때고 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스라엘의 시대며 7년 대환란이 될 겁니다. 왜? 이 안에는 큰 환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년 대환란도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더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방인의 때와 이스라엘의 시대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가서 보면 뭐라 기록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이방인의 때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예, 그리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시대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시대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있고 그 후에는 이제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1000년을 우리가 1000년 왕국이라 그러죠.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00년 왕국이 끝나는 그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금의 때는 여기에 이방인의 때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이 이제 다 끝마치는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기간에 대해서 그 어떠한 징조,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가서 어떠한 일이 있느냐? 예루살렘 성이 건축될 것입니다. 예, 예루살렘 성이 건축될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이라기보다도 성전이죠. 예,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땅에서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그 일이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7년의 대환란 들어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인을 떼시는 그 일이. 땅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일이 일어나겠고요. 또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이 7년 대환란 시작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4만 4천의 인치심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인을 떼시면서 또한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서 14만 4천인의 인치심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는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 이방인의 때는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의 시대가 시작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죠. 요 이스라엘 성전이 언제 건축되는가 보세요. 그러면 그 성전 건축되는 그때가 이제 7년 대환란의 이스라엘 시대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일들이 있을 것인데 전 3년 반에 있을 일은 뭐냐?
두 증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또 성경 구절을 먼저 더 좀 읽어드리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 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청량하라 그러셨는데 여기 보니까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죠. 그런데 그 건축된 그 성전을 저희들이 짓밟는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짓밟는다 그랬어요. 얼마 동안? 42달 동안. 42달이 얼마예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이 3년 반 동안 성전이 건축되게 되면 이방인들이 그것을 짓밟는다. 그래서 42달, 전 3년 반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또 뭐가 있느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또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전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언할 것이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들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예요? 14만 4천이 인치심을 먼저 받을 거예요. 저희들이 구원함을 얻어. 이것을 보고 또 두 증인의 그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의 복음 전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 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전 3년 반 이것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인을 떼시면서 이 앞으로 일어날 재앙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 때까지의 일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떼시면서 저들에게 보여줍니다. 7년 대환란 동안 얼마나 극심한 어려운 힘든 일들이 대환란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성도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것이 5번째 인을 떼실 때죠. 그 다음에 6번째 인을 떼시면서 그 심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과 자주자와 또 부자들 이런 사람 다 심판하실 것 이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7번째 인을 떼시면서 이제 나팔재앙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7년 대환란 시작에 인을 떼시는 것이 나오고 이제 그 인을 7인을 다 떼실 때에는 나팔재앙이 이제 일어나서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재앙이 임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해서 인을 떼시는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래서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는 거예요. 그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 오라. 그러니까 그때 흰 말이 나와서 그 탄자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다. 사람들을 해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가면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어떠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읽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이지만 7장 4절에 가서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리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요 부분들은 다 뭐냐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8장 6절에 가서 보면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여기 이제 7년 대환란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이제 전 3년 반 동안 나팔재앙이 일어나죠. 첫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6번째까지 그 나팔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뭐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져.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이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사위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막 3분의 1이 다 타서 사위는 거예요. 요즘 산불 나서 뭐 산불이 어느 정도 얼마큼 집을 태우기도 하고 수목을 태웠다 그러는데 그것이 될 거가 아니죠. 이 땅의 3분의 1이 막 다 타서 사위는. 그 다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해를 받고 강의 3분의 1이 해를 받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3분의 1이 막 다 타서 사위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바다에 뭐 해일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막 폭풍이 일어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러한 그 환란이 전 3년 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전 3년 반이 지나면서 마지막 6번째 나팔 가진 천사의 나팔이 불려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면 9장 14절에 보면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러분, 이러한 땅에 재앙들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마병대, 군인들이 준비가 되는데 그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냐? 2만만이라는 거예요. 2만만이 얼마라 그랬죠? 2억. 2억이나 되는 군대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군대가 다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을 해서 서로가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게 뭐냐?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막 그런 큰 전쟁이 있고 사람들이 3분의 1이 막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평화를 원하겠죠. 거기에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통치자가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이러지 말고
평화하자. 우리가 그런데 그 평화를 하는데 어떻게 평화를 하냐? 하나로 뭉치자. 그 하나로 뭉치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그들을 하나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통치하는 수단이 뭐냐? 우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666이라고 하는 경제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 땅에 평화를 주며 이 땅을 하나로 만들어 다 이제 짐승이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재앙의 그 6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고 그러한 가운데 그것을 평정하기 위해서 한 통치자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통치하는데 그가 내세운 것이 뭐냐? 우상이에요. 정신,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죠. 종교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제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666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 땅에서 다 하나로 만들어서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 그런 세상이 이제 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지나면서, 나팔재앙이 지나면서 이제 후 3년 반에 대접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죠. 우리가 16장 1절에 가서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제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그 대접재앙, 유브라데 강에서 이 땅에서 전쟁, 그리고 그 시간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 14만 4천이 하늘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영혼들이 요 전 3년 반이 지나면서 나팔장이 일단 끝나면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접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을 쏟으니까 막 헌대가 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666 표를 받은 사람이죠.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헌대가 나고 막 악하게 됩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그들에게 나게 됩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며 편안하게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고 그들이 우상을 경배하고 666 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지죠. 오히려 그들에게 독한 헌대가 나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들의 속임수에 꾀임에 빠져서 666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인치신 성령의 인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편안하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런 후에 이런 대접 재앙이 여러 가지가 많은 재앙이 땅에 임해서 그들의 고난을 받는데 그런 다음에 마지막 재앙으로 어떠한 것이 있느냐. 16절에 가서 보면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바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때는 이제 이 땅에는 다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됐어. 그런데 이 땅에 하나 된 자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꾸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어디로 모이느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팔장이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 전쟁이고, 이제 요 전쟁과 함께 이 땅에서 평화를 다 만들어낸 그들이 이제 대접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접재앙 안에서도 그들이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전쟁.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 우주전쟁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뭐 어쨌든 우주전쟁이라 하든지 어쨌든지 요 나팔장이 끝나는 때는 땅에서의 인간들끼리의 싸움, 전쟁이고, 대접재앙에서는 이 땅에 있는 군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그러한 전쟁이죠.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앞에서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왕들이 오는 길이 다 준비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했던 거고, 이 대접재앙에서는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 모여서 이 나팔재앙이 끝날 때에도 전쟁이 있고 대접재앙이 끝날 때에도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러한 재앙이 있고 전쟁이 있고 재앙이 있고 전쟁이 있은 후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심판. 무슨 심판이냐? 음녀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자세히 드리지 않고요. 음녀의 심판,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 이 땅의 모든 죄악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들을 잡아서 지옥 불못에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용에 대한 심판은 용을 잡아서 무적갱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심판이 있는데 그 또 하나의 심판은 뭐냐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하던 그런 자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앞잡이들이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 그 나머지 누구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같이 대적하는 이런 자들. 우리 지금도 보면은 그런 자들 많잖아요. 이들을 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죽이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먼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보면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렇죠? 거짓 선지자, 짐승, 이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들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의 앞잡이들이에요. 이들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그 나머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앞잡이들과 또 그 앞잡이들을 따르는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악한 자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 음료 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 그런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자들 다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그러고 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들은 누구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러한 음녀나 거짓 선지자, 짐승이나 용이 아니고 또 이들을 따르던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 그들이 살아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은 바로 첫째 부활을 말씀하고 계세요. 둘째는 사망이에요. 첫째는 부활이고 둘째는 사망이에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목배임을 받은 자들, 또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주는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들의 1000년 동안 왕노릇.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 이 하늘이 있는 때에는 천년 왕국까지예요. 예,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 예, 그들은 땅 속에 그대로 갇혀 있다가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나오게 되죠. 나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다 어디로 가요?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용도 무적경에서 나와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대로 우리는 어디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네, 놀라운 축복이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의 주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치유하심을 받고 강건함을 얻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얻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되신 아버지의 은혜와 주원 감사드립니다.